제목이랑 그 앞뒤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1980년대 전 중후반으로부터 해서 한국교회에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한번 바람이 불어 닥친 적이 있습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을 비롯해서 데이빗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제자도, 그리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한국교회 역사상 급성장하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질적인 양성, 질적인 성장을 위한 따끔하면서도 중요한 지침을 가져다 주었죠. 그러다가 2000년에 접어들면서 초반에 다시금 이러한 책들이 개정되어지고 증보판들이 막 다시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증보판과 함께 새로운 제자도 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20세기 현대 복음주의의 거장으로 알려진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나왔고요. 미국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나왔고요. 미국의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레디컬, 급진적인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얀 길로 접어든 한국 교회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며 이 책들이 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소위 성도, 우리 성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부르죠. 세상에서는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왠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조금 뭔가 낯설고 어색하고 조금은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현대의 성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했으면 됐지. 지금이 예수님이 12제자도 아니고 무슨 제자 같은 표현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성도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생겨지고 또 그 질문에
고개가 약간 갸웃거려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질문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왜 우리는 그 질문에 낯설고 어색해 할까요? 아니, 정직하게 말해서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고 왜, 예? 뭐라고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시금 대질문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왜 이 예수님의 제자 하면 우리가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분명한 것은 두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 그리스도, 크리스찬,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모두 똑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일컫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똑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똑같은 용어이지만 그러나 그 뉘앙스와 그 단어에서 주는 느낌과 강조점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좀 더 강렬하죠. 좀 더 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강조점과 짙은 색깔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성도라고 하면 뭔가 조금 평범하지 않습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인 하면 뭔가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짙은 색깔이 좀 희미해져 있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여러 세상 사람들 중에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서밖에 이 그리스도인이 주는 느낌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 그냥 70인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70인 사람들을 따로 세우셔서 9장 1절로부터 우리가 보았듯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대반복하시고, 아니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들을 똑같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며 병든 자들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며 이 일들을 행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70인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따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주셨던 그 권한과 그 사명대로 이들에게도 똑같이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두루 다니게 하시면서 복음 전파하고 병든 자들 고치고 귀신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2제자들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것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일들을 하게 세우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러므로 그렇다면 여러 숫자들이 있을 텐데 왜 이 70명이냐? 진짜 70명이었으니까 70명 했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70명을 말씀하고 언급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도 12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며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병행본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9장에 있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12제자를 따로 구분하여 세우시고 파송하신 사건과 70인을 따로 세워서 똑같은 권세를 주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사건이 이 둘 다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만은 특별하게 이 70인을 따로 세우사 파송하신 사건을 추가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그래도 알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은 12,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감이 옵니다.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질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구나, 만들어지게 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70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70인으로 나와 있지만 또 다른 번역 성경,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번역 성경 중에는 72인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70 혹은 72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구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1장에 모세가 자기를 돕는 자로서 장로를 70인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70인경이라고 부르고요,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그 셉투아진트 성경에는 72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옮겨져 있어요. 둘째는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로부터 여러분 다시금 모든 민족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의 수가 70명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곧 모든 민족의 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셉투아진트에는 72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2성전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고국의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초라하게 재건을 하죠. 그때가 BC 516년입니다. BC 516년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 그것도 이제 헤롯 때 이제 조금 다시 보강해서 세워진 것을 보강한 것인데요. 어쨌든 AD 70년까지, BC 516년부터 AD 70년까지의 그 기간을 제2성전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에 많은 이 문헌들이, 유대 문헌들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 에녹 3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에녹 3서에 보면 이 70 또는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종말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모든 열방의 수로서 이 70, 72라는 숫자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70 또는 72의 숫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의 수로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누가가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기록한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는 이 70인, 72인이라는 숫자를 추가로 언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지고 확장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다보고 있는 그러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70인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해는 그냥 억지적인 주장이 아니고요, 바로 2절에도 이 주장이 지원되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추수가 밀과 보리와 여러분 쌀을 추수하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추수는 다시 말해서 추수하는 일은 종말론적인 일,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을 내비치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추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12제자 10이라고 하는 수의 이 강조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증인으로서의 대표라고 하는 의미로 12란 10이라고 하는 수를 썼다면 새로운 언약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 70이라고 하는 수는 다시 말하면 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온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전파될 것을 나타내주는 숫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0인의 이름 없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12제자들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의 큰 그러한 제자 공동체, 예수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70이라고 하는 수에 담겨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1절과 2절 그리고 이 뒤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즉 예수님께서 이 70인들에게 하나 주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 기도 제목과 그리고 그 뒤에 제자도,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제자도를 통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정체성과 도대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 뭘 하며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삶의 사명을 우리에게 이들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70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추수하는 일꾼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70인을 파송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이들에게 하나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에 여기 70명, 이름 모를 이 70명까지 합하면 약 82명이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예배하는 숫자가 82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적어도 82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시작해서 한 3년간 볼 때에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82명은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본격적인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지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감당해야 될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날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이 창조물을 보면서도 야, 아름답다, 가을이 되네, 단풍 물들었네 라고만 할 줄 알지 이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창조주가 있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이게 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싹 다 거짓말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핑계하지 못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분명히 천명하셨어요. 심판의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구원의 길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전할 사람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구원 얻어야 할 자들로 가득하고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로 충만합니다. 예수님 당시야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아니요. 오늘날도 똑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볼 때에 90년대에 4천만 인구였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수가 1,00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수가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수는 771만 명입니다. 여러분, 통계가 그렇게 발표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난 것은 그 통계 수에 777만 명 중에 이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체크는 했을런지 모르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 소위 가난 교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현재 기독교인의 수는 이단 빼고 가난 교인들 빼고 하면 한 500만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우리가 지금도 1,000만이라고 치십시다. 그래도 아직 4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추수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닌가요? 지금도 구원의 날이며 심판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열심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사가 크기에 놓여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지금도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역부족입니다 라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만큼 시급한 문제이며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될 중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다 이렇게 좀 망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딸이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가 참 좋아하는 스포츠 영웅이 한 명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가 한 명 있는데 뜬금없이 저한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묻는 거예요. 아빠, 저 선수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겠지?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그 스포츠 선수지만 그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래, 참 그렇게 말하니까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 선수에게 전도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어제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전도해야겠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제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교회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여러분 이런 교회 프로그램으로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지향점이며 삶의 양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면 그 사람이 학생이겠고, 여러분 앞 교통 이렇게 막 호랑이 불고 하면 그 교통순경일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정체성이며, 그리고 이 땅에 무엇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다른 거는 다 못해도 라고 하는 사명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이름도 없습니다. 12제자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있잖아요. 12제자의 그룹 속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지금 12제자에게 하신 말씀, 이 사람들은 예외입니까? 제외인가요? 아니요.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고요. 아니요.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아니요. 더 엄중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전도 좀 하고 살아라. 시간이 나면 좀 전도 좀 하고 살아. 이런 측면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어린 양과 일이라고 하는 이 짐승을 대조하면서 비유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름도 없는 이 70인의 이 삶이 그냥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편안한 안락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그 뒤에 말씀도 보십시오. 여러분 9장 3절 5절에서 밝히고 있는 이 12제자에게 주셨던 그 지침과 똑같은 제도들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자세하게 더 추가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난이 놓여져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듯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둘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아이들 표현으로 하늘 바라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바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제자들은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사람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 걱정하시면서 너희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라고 염려 섞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그래도 대충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의 몸가짐, 마음가짐, 너희들의 삶의 태도 이렇게 해야 돼. 아무렇게나 대충 대강 얼렁뚱땅 살려고 하면 안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신신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9장 1절에서부터 살펴보았던 12제자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삶에 세 가지를 금하시죠.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당시에는 이 허리에 이 전대를 차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병행 본문 아닙니까? 이 공간복음 똑같은 관점으로 본 성경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추가적인 내용들이 보태져 있는데요. 뭐냐면 금과 은과 동을 넣지 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걸 생략해 놓았어요. 필요가 없죠.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라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그걸 넣지 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생략되어 있지만 지금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너희들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고 누가 원하고 요청하거든 달려가서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이 심판의 시급성을 알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언제 전대 차고 뭐 배낭 메고 신발 챙겨가지고 그럴 시간 없고, 그것은 너희의 관심사도 아니며 너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서 빨리 이 복음과 이 심판을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9장에서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고 언급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한 도장을 찍듯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을 마땅하니라. 일꾼이 일하는데 먹을 거 안 주겠냐?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삶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일요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일주일은 6일은 내 마음껏 세상 사람들 삶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일요일날 한번 교회 와서 여러분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표시 내는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까요? 마치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기 위해서 보험 들듯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급진적이지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누가복음 24장 가면 또 말씀이 바뀌죠. 그때는 이제 정착을 해서 그렇게 살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우선순위죠.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일하고 하루 밥 먹고 살고 그냥 운동하고 내 건강하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삶이 아니고, 그런 단순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삶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온통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에 지배를 받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가득 차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 가셔서 또 일하시는 곳에서 사람들한테 맨날 이야기하는 게 돈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전도하라 그러니까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그래야 천국 간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맨날 주식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더만 왜 저러노?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에 설득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지 않겠어요? 와, 진짜 하나님 먹이시네, 입히시네, 채우시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듯이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게 되지 않겠어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악한 세대에 복음 전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첩경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는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대리인입니다. 대변인이에요. 우리가 곧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죠, 대사. 즉 우리가 전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선전포고예요. 공식적 입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뭘 말합니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러면서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다. 여러분, 이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인사하듯이, 사람 만나면 인사하듯이 아이고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그리고 신약적 이 배경,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배경에 이 샬롬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상태가 바로 평안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상태에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결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서 나타내주는 상태를 일컫는 표현이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평안하시지요 라고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반대를 볼까요? 10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하라. 여러분, 우리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 말씀과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란 말하냐면 길거리로 일단 나오랍니다. 나와서는 선포하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니는 그 길거리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지역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요, 습관입니다. 니하고는 나하고 상관없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건 뭐냐면 이 집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말을 받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는 자들이 되고 만나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마을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고 계십니다. 그 새 마을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13절에 보면 고라시나, 화이스저 베세다야, 그리고 15절 말씀에 가브나움. 이 세 동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병든 자들 고치시고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먹을 것 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먹을 거 얻고자, 병 자신 낫고자 할 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의 마을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여러분, 보통 심판이 아닙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강하고 극심한지를 여러분 비교 대조해 놓고 있는데, 또 구약에 등장하는 새 도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도시였습니까? 죄악으로 관영한 도시였죠. 여러분, 벌써 거기에 남색하는 자들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하시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유황이 내려졌어. 완전히 지금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도시를 완전히 파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보다도 여러분 또 두 도시가 등장합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들은 이방 도시입니다. 이방인들의 도시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선지서의 말씀에는 두로와 시돈이 오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일컫는 도시인데,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말씀에는 사단을 비유하는 왕으로 두로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단에 비교될 정도로 오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이 두로와 시돈이. 근데요, 그 도시의 임할 심판보다도 어디가 더 심하다고요? 예? 고라신, 벳세다가, 가브나움이 더 심판, 그래서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판은 더 심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딸이 그 스포츠 선수가 착한 일도 많이 해요. 이 기부도 많이 해요. 참 좋은 선수예요. 좋아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까? 영원한 심판. 아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예,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더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뭐 신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다, 모르겠다 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역사 가운데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전파했잖아요. 핑계할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구원은 없다, 천국 없고 지옥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든 아무리 명예롭게 살든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송하지만 심판을 받되 끔찍한 소돔과 두로와 시돈에게 내려졌던 심판보다도 더 끔찍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전한 자가, 이 구원과 심판을 전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대충 대강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이런 삶을 이런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어떤 여러 명이 이제 부산에서 어떤 좀 어디 가보게 되셨어요. 그 아마 송도 바닷가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가니까 관광객들을 위해서 잘 해놨거든요. 경치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시설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송도 바닷가를 딱 보니까 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이끌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제가 어제 부산시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온다고 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한바탕 팍 웃었어요. 뭐 뻥인 줄 아니까. 그러더니 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도시 한가운데로 가시게 됐어요. 근데 부산 차가 복잡하거든요. 차가 막 많아가지고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막 정체가 되고 그러니까 또 이 목사님이 차에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부산 시민들이 다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또 한바탕 막 웃었어요. 뭐 그럴 리 없으니까요. 또 이제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그 한 10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었으니까요. 자리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식사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목사님이 식당에 식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오니까 여기가 맛있는 집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우스갯소리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통 시원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 구원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심판과 멸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변하고 보여주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삶으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 똑같이 돈, 주식, 부동산, 또 뭐 쾌락, 오락 이런 이야기하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구원이 주어지느냐 아니면 심판이 임하느냐가 가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보십시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한 이 복음, 또 하나님 말씀, 이것들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해서 이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뭐 잘못되라고 복음 전하나요? 전도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용서를 거부하는 죄가 될 것이요, 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소심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하면서 우리가 막 굽신굽신 거리는 것 같아요. 교회 한번 좀 나와주세요, 좀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막 사정사정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의상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서 대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굴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싸구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달콤한 것을 막 제공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막 성장시켜야 되나요? 여러분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굴신거릴 만큼 비천한 존재도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남에게 막 손을 비비고 아부할 만큼 그런 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이 전하는 복음에 생명과 사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걸 맡기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 산다고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산다고 시간을 다 보내고 물질을 다 사용을 하고 그렇게 정처 없이 그냥 그렇게 산다고요? 그래 놓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살아내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물질을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